오늘 말씀에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 아들을 이 수넴 여인이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을 본 엘리사가 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다라는 게하시의 이야기를 듣고 1년 뒤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여서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 선대하였던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낳게 하는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이가 자라서 머리가 아프다 하고 하더니 곧 어머니의 무릎에서 한낮을 지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이 아들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겼던 그 방, 그 침대에 올려두고 문을 닫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녀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본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그녀가 평안한지, 남편이 평안한지, 아들이 평안한지를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아이가 죽어서 게하시에게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곧장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아니죠, 엘리사에게. 그런데 평안을 묻는 게하시아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가 이 여인을 엘리사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엘리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아는지라 펑펑 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괴롭고 슬픈 일이죠.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픈지.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슬픔, 이런 아픔도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엘리사를 향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평안하다라고 게하시아에게는 말해놓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는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은 슬픔과 아픔과 탄식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자마자 돌변한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을 뒤로 물리려 하였더니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어라.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알려주시도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를 향한 불만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것을
토로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세상에 우리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아는 친한 사람에게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당하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정부 기관이나 또 동사무소나 어디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이야기해서 풀어줄 것 같은 곳에 가서 우리는 토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어떨 때에는 그 기관이 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 질병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토로하고 해결합니까? 어떨 때에는 그 괴로움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가 없죠. 오늘 수넴 여인은요, 게하시아에게는 평안하다라고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작 엘리사에게 가서는요, 크게 통곡하여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게하시가 아니라 누구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수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어요. 평안한 모습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수넴 여인은요, 적나라하게 자신의 아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슬픔을 다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는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는 웃음을 짓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픔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 아픔을 다 내어놓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전화라는 기관에서 2년 동안 소속 목사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총장님, 이제 대표죠. 원장님은 따로 계시지만 그 모든 행정을 처리하시는 총장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함께 일하던 밑에 직원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업 전체가 그 직원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 오랜 기간 강화도에 들어가셔서 요양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은 조금 어눌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은 만류하는데 인천의 시의원으로 남편이 출마를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아주 쟁쟁한 이 집권 여당의 이 상대가 있는데 야당으로 출마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부부가 생각하는 것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이 집권 여당의 의원을 제치고 후보를 제치고 시의원이 되셨어요. 시의원이 되고 나서 어느 날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서 권사님이셨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안 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저희 앞에서는요 항상 웃으면서 선거 유세하러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속내는요 매일매일 밤마다 울었대. 돈 때문에 울고, 그리고 여러 이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울으셨다라는 거예요. 선거 유세 다닐 동안은 힘든 내색하지 않고 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거봐 나가지 말라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나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선거 유세 하시는 동안에는요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웃으면서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더니 사람들이 쯧쯧쯧쯧 이런 소리 낼까봐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기색 없이 더 기쁘고 즐겁게, 대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선거 유세하다 말고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러고 잠깐만요 그러고는요 바로 주변에 눈앞에 보이는 교회로 그냥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선거 유세하는 딸과 손을 붙잡고요 엉엉 울면서 그 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교회 안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밤 새벽마다 안 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평안한 모습만을 세상에는 보이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려움 하소연은요 다른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신 거예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도요 다른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로 찾아 들어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혀 도와줄 것 같지 않았던 남편 친구가 몇 천만 원을 선거 유세하는데 혹시 도움이 되면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경험도 하셨다고 합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서는요 어느 부서의 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어떤 회사를 평가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자기에게 사기쳤던 직원이 만든 회사를 평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다른 또 횡령과 공금 유용으로 들어온 그 회사를 내가 평가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의 칼날을 뽑아서 그 회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남편 의원님이 자기가 다 내려놓으셨대요. 그리고 함께 있는 의원들한테 다 맡기셨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회사가 끝내는 이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 회사가 정리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셨지만 본인은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평안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늘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때는요 우리는요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이곳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를 한 번도 엘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부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가 드러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엘리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 우리 4장에는요 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중에 오늘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과 함께 그 뒤에 이제 보리떡 20덩이와 채소를 가지고서 100명을 먹인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나타나셨던 기적과 똑같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종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오직 당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시편 145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요.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과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며,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좋은 것을 주시며 그의 손을 펴셔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만족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함은요, 우리가 그냥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풍성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만족하시는 복받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는 평안과 기쁨만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평안과 기쁨만을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발걸음은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선 평안만 누리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요, 마음껏 우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소연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불만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내어놓으셔도 돼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 그 축복을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울부짖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무엇만 말하라고요? 세상엔 평안만 말하고 하나님께는 아픔도 말하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세상엔 평안만 말하고 주님께는 아픔도 이야기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풍성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과 만족,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